율법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냐?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죄인인가를 드러내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원래 율법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어요.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하면서 하나님 주신 그 율법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는지를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말씀 받아가지고 우리가 살아야지 다짐하고 결단하고 이제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요, 살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사라지지 않아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많은 고민은 뭐냐면, 수없이 많은 말씀을 듣고 또 읽고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는지 알았어요. 나 이제 그렇게 살아야지. 다 그 마음이 있습니다. 가서 노력도 하고요, 열심히 마음을 다해서 하는데 지나고 보면 말씀을 지킨 것도 있지만 못 지킨 것 더 많아요. 그러죠? 자, 거기서 우리가 깨닫는 게 뭐냐면, 나는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말씀대로 못 사는 죄인이구나. 이게 드러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살아보려고 하는데 안 된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걸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율법을 주셔가지고 결국은 내가 그렇게 율법대로 못 산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깨달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유대인들이 착각한 게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좋은 말씀을 주셨다. 율법을, 너무너무 좋은 율법을 주셨다. 그 좋은 율법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게 축복이다.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면 우리는 복도 받고 우리는 구원도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게 착각이라는 거예요. 뭔 착각이냐? 내가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로 착각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은 뭐냐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은 율법의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그대로 지키며 살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이고 우리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그 죄가 우리에게 유전돼서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죠. 그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율법을 갖다 주고 그대로 지키며 살라고 해도 우리는 그 말씀대로 못 살아요. 여러분, 저기 하선이 보면 참 이쁘죠? 민지도 보면 참 이쁘죠? 근데 말을 들을 때 보면 얼마나 화가 나는지. 민지야, 말을 안 들을 때 있지? 예? 하선이는 어때? 벌써 숨었어요. 알아요, 자기들도. 엄마나 할머니 말씀 잘 들어야 된다는 거 알고, 그게 착한 사람이라는 거 알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도 해서 말씀 잘 들을 때도 있는데, 어떤 때 보면요, 어쩌면 그렇게 말을 안 들을까요? 근데 민지하고 하선이만 그런가요? 우리도 어려서 살 때 다 그랬어요. 민지야, 할머니도, 증조 할머니도 다 그랬다. 어렸을 때 말 안 들었어. 증조 할머니한테 물어봐. 너 할머니 엄마 말 잘 들었냐고. 안 들을 때도 있었어. 많았어. 왜 그럴까요? 우리는 이쁜 짓만 하고 살면 좋은데 말 잘 듣고 그러면
엄마도 아빠도 할머니도 할아버지도 다 잘했다고 칭찬도 해주고요, 맛있는 것도 막 더해주려고 하고요, 막 정말 좋거든요. 근데 왜 우리는 그렇게 말을 잘 듣다가도 말을 안 들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죄인으로 태어나서 그래요. 죄인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은 율법, 그 말씀대로 살면 정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놀라운 율법을 우리에게 주셔서 나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너무 좋아. 그런데 실제로 해보면 안 되는 것이 더 많다는 걸 깨닫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율법을 우리에게 줌으로 인해서 너희는 말씀을 지킬 능력이 없는 사람이다, 그럴 만한 능력이 우리 속에 없다. 왜? 너희는 죄인으로 태어났으니까. 그래서 죄인으로 태어나가지고 또 수없이 많은 죄를 지어서 또 죄인이고 계속해서 악순환이 돼요. 율법을 주신 이유는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울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내 모습이 보이죠? 근데 내 모습 속에 흠이 자꾸 드러나는 거예요. 이빨 사이에 고춧가루 낀 것도 보이고요, 코털이 이만큼 튀어나오는 것도 보이고요, 눈곱이 이렇게 낀 것도 보이고, 침 흘린 것도 보이고요, 밥 먹으면서 입술에 이것저것 묻은 것도, 양념 묻은 것도 보이고요, 다 보여요. 그게 거울이 하는 역할이거든요. 그러면 거울을 보는 이유가 뭐예요? 그거? 아이고 여기 묻었구나 하는 거 알고 빨리 씻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셔서 그 율법 앞에 우리가 딱 서보니까 나 이것도 죄를 졌고 저것도 죄를 졌고 큰일 났다, 빨리 이 죄를 씻어야지. 그래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가는 거예요. 양을 잡아가지고, 소를 잡아가지고 그걸 하나님께 드리고 그 피를 가지고 제단에 뿌리고 덮으면서 우리 죄를 씻음 받게 해주려고 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율법이 들어온 것은 뭘 더하게 하시려는 거다? 죄를 더하게 하시는 거다. 그러니까 율법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율법을 가지고 보니까, 나를 보니까 죄가 자꾸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뭐가 더했다고요? 은혜가 더했더라. 여러분, 죄가 자꾸 드러나면 그 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아이고 내가 죄인이구나. 그래서 결국은 그 죄 때문에 우리가 심판을 받아 마땅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죄를 짓고 이제 심판받아 마땅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벌을 내리는 게 아니고 뭘 더했다고요? 은혜를 더한다는 거예요. 은혜를 더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요 저런 어린 아이들을 기르면서 애들이 말 안 듣고 그러면 화가 나가지고 막 속상해서 막 매를 들고 때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때로는 그거 안 돼, 그거 잘못한 거라고 혼내주기도 하고 책망도 하지만, 그러면서 결국은 뭐예요? 끌어안아주죠. 미운 마음이 막 여기까지 올라왔고 그래도 입으로 뱉지 못하고요, 아이고 제가 어려서 그렇지, 뭘 몰라서 그렇지, 때가 되면 알게 되고 때가 되면 저런 짓도 안 하게 될 거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이런 때는 더 사랑해 줘야 되는구나 하고 더 끌어안지요. 지금 하나님이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는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분명히 죄를 지으면 하나님 죽는다고 했고, 죄를 지으면 벌을 받고 심판을 받는다는 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 지은 대로 바로바로 심판해버리고 죄 지은 대로 바로바로 벌을 내리는 분이 아니고요, 그때마다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오히려 은혜를 더 크게 부어주시더라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걸 죄를 용서해주고 벌을 받아야 될 자에게 상 받을 길로 가게 해주시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죄가 잔뜩해요.
여러분, 우리 죄를 100가지 졌을까요? 1000가지 졌을까요? 야, 여러분,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죄를 졌어요. 여러분 인정하시죠? 근데 왜 이렇게 회개하려고 하면 생각이 안 나요? 5가지나 생각나면 잘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할 때 하나님 적어도 10가지 이상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걸 넘어서 20가지, 30가지 이렇게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러면 진짜 회개할 게 엄청나게 많다는 걸 알게 되고요. 30가지 우리가 회개하려고 그러면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죄로 그 한참 걸려요. 근데 이상하게 왜 회개하려고만 하면 죄 지은 게 생각 안 나죠? 그러니까 사실 금요일마다 제가 이 죄에 관한 얘기 자꾸 하는데, 회개하자고 또 이렇게 기도도 하는데 해보면요, 한 10가지도 안 되는 것 같고 지난주에 했던 거 또 하고 이번 주에 또 하고 또 그래요. 돌려막기 그만합시다. 에? 하나님한테 자꾸 생각나게 해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지난주에 10가지 회개한 거 그거 집어치우고 새롭게 생각나는 거 또 10가지 회개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100가지만 우리가 회개해도 이게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100가지도 아니고요, 1000개도 더 많고 10,000개도 더 되는 그런 죄를 우리가 지었는데 희한하게 회개만 하려고 하면 생각이 안 나. 우리가요 위장해놔서 그래요. 숨겨놔서 그래요. 아무개야, 너 무슨 죄 졌지? 그러면 바로 인정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아니라고 자꾸 숨긴다고요. 감춘다고요. 내가 뭔 죄를 졌냐고 자꾸 그런다고요. 그게 우리의 심정이에요. 근데 말씀드린 대로 죄가 더하면 더할수록 그 많은 죄를 덮어버리고 그 많은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더 많은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에? 이걸 다 덮기 위해서 더 많은 은혜가 필요하다. 바로 그 말이에요. 죄가 더한 곳에 뭐가 더했다고요? 은혜가 더욱 넘쳤다. 1가지, 2가지 죄를 용서해 주는 것도 이게 엄청난 건데 막 10가지, 20가지 막 죄가 자꾸 드러나요. 그러면 그 많은 죄를 해결해 주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앞에서 죄 지은 것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하나님께서는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모든 죄 다 용서해 줄게.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만큼 더 많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그때마다 더 계속 은혜를 부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는다는 게 뭐냐면 덮어준다는 뜻이에요. 덮어준다. 우리말도요, 덮어줄게, 눈 감아줄게 그러죠. 덮어버리고, 야, 우리 이거 덮자. 응? 우리가 이거 잘못한 거 서로 다 알고 인정했으니까 이제 우리가 이거 덮어버리자. 더 이상 문제 삼지 말고 없는 걸로 해버리자. 이런 경우가 있죠. 근데 성경에서도요, 우리가 속죄라는 단어를 자꾸 쓰거든요. 죄를 사함받고 죄를 용서받고 죄를 씻어주고 할 때 그 원래 의미가 뭐냐면 덮어버린다는 뜻이에요. 덮은다. 따라할까요? 덮는다. 그게 바로 죄를 덮는다는 뜻이에요. 뭘로 덮을까요? 예수님의 피로 덮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를 덮어버려요. 자, 여러분, 예레미야 17장 1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구약 성경 예레미야 17장이에요. 1절 말씀. 1076쪽이에요. 제 성경으로 1076쪽 17장 1절 시작.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기록해 놓은대요. 어디다 기록하냐면 두 곳에 기록한대요. 하나는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내가 죄를 짓고 안 했다고 부인하고 아무리 속이려고 덮어버리려고 해도 자기 자신은 못 속이죠. 그죠? 왜요? 나는 내가 죄 지은 걸 알아요. 그게 왜 그러냐? 죄를 지으면 그 죄가 내 마음판에 쌓이거나 거기다가 새겨놓는 거예요. 우리 마음판에 하나님이 새겨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몰라도 다른 사람을 속여도 절대로 나 자신은 못 속여요. 내가 죄 지은 게 내 마음에 새겨져 있어요. 또 하나 하나님이 기록하는 곳이 있대요. 뭐라고요? 어디다 기록한다고요? 제단 뿔에 기록한다는 거예요. 이 제단 뿔이 하나님의 성막 안에 가면 성막들의 번제단이 있죠. 그 번전에 네 귀퉁이가 이렇게 뿔이 달려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셨는데 거기다가 기록을 한대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뒤에 끝에 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마지막 백보자에 앉아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얘기가 나오죠.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행위를 기록한 책을 펼치신다 그랬어요. 생명책에는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어지고 행위를 기록하는 책에는 저와 여러분이 지은 죄나 착한 일한 게 쫙 써 있는데 거기 펼치면 우리가 착한 일을 더 많이 했을까요? 죄를 더 많이 했을까요? 죄를 사실은 더 많이 지었기 때문에 착한 일 아무리 많이 해도 우리 죄를 용서받기가 어려워요. 착한 일을 한 만큼 죄를 빼주겠다 그래봐야 죄가 훨씬 많이 남기 때문에 죄인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 행위책에다 기록한다는 그 말이 무슨 의미냐? 여기 제단 뿔에 기록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걸 뭘로 기록한다고요? 금강석 끝철필로 기록한다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 옛날에 새로 만든 펜이라는 거예요. 새로 만든 연필. 왜 새로 만드는 연필을 만드느냐? 돌 같은 데다가 글씨를 쓰려면 새로 연필을 만들어 가지고 그 돌을 쪼으면 돌에 글씨가 새겨지죠. 그런데 이 돌 끝에다가 뭘 달았느냐? 다이아몬드를 박았대요. 다이아몬드. 그러니까 여러분, 이 유리를 자르는 칼이 있거든요. 그 유리 자르는 칼이 뭐냐면 다이아몬드가 박혀 있어요. 그래서 다이아몬드 박힌 걸로 쫙 그으면 유리가 금이 쫙 깨지고 가고 금방 잘라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이게 죄를 지을 때마다 그것을 이렇게 우리 마음판에 기록할 때도 지워지지 않게 새긴다는 거예요. 제단 뿔에도 이거를 기록할 때도 그렇게, 이게 노쇠로 만든 제단이거든요. 뿔이 노쇠로 돼 있어요. 그 노쇠에다가 하나님께서 기록하려면 노쇠보다도 더 단단한 다이아몬드가 박힌 연필로 이걸 쓴대요. 그러면 안 지워지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제사에 대해서 배울 때 소를 잡고 양을 잡고 연소를 잡았어요. 그럼 거기 피가 나오는 걸 봤죠? 그러면 제사장이 그 피를 받은 걸 가지고 어디에다 하냐면 제단 뿔에다가 피를 발라요. 그죠? 제단 뿔에다 피를 발라요. 이게 뭡니까? 거기 우리 죄가 기록된 것을 피로 덮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덮어버리고 이제 없는 걸로 하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덮었다. 내 눈에 이제 안 보인다. 나는 이거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겠다. 너도 문제 삼지 마. 너도 그거 기억하지 마. 하시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싹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버리면 그 죄가 더 이상 이제 문제가 되지 않아요. 더 이상 하나님도 거론하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짓고 저런 죄를 짓고 다 우리가 죄 지은 거 다 고백하면서 이제 회개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회개한 죄 거기에다가 예수님이 뭘 덮어요? 예수님의 피로 덮어버려요. 그러면 더 이상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억도 안 하신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했으면 우리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느냐? 아, 이제 회개했고 예수님의 보혈로 거기를 싹 덮어버렸으니까 내 죄는 용서되었구나.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십시오. 그러니까요, 지난주에 여러분이 회개한 거 제가 회개라고 하면 오늘 또 그거 끄집어내서 회개하면 그거 안 돼요. 그런 회개는 하지 마세요. 왜? 이미 주님이 다 용서해 버리셨는데 그걸 왜 자꾸 끄집어내가지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그거는 회개가 아니에요. 자꾸 새로운 죄를 자꾸 찾아서 아 그렇지 내가 그 죄도 범했지, 그렇게 회개하다 보니까요 어머니 뱃속에서 내가 어머니 배 발길질한 것도 생각나게 해져가지고 그것도 회개하게 하셔요. 저 아까 하선님 안 했을 때 내가 엄마 아빠에게 막 말 안 듣고 그랬던 거 땡깡 부리고 막 울면서 깡짜 부리고 그랬던 거 다 생각나게 해가지고 회개하게 해요. 옆집에 친구랑 딱지치기 하면서 내가 이겼다 네가 이겼다 서로 우기면서 고집 부리면서 싸우다가 욕하고 막 얼굴 뒤집어 뜯고 그런 것도 다 생각나서 회개하게 하셔요. 가만히 보면 제가 얼굴 자세히 보면 여기 손톱 자국이 있거든요. 밑에 집 친구하고 싸워가지고 그래요. 근데 그런 것도 하는 다 생각나게 해가지고 회개하게 하셔요. 다 잃어버렸던 거거든요. 다 잃어버렸던 건데 회개하려고 마음 먹고 하나님 나 생각나게 해주세요. 깊이 이렇게 회개의 자리로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막 그냥 영화를 보듯이 쫙 생각나게 하시고 보여주고 하니까요 막 다 회개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한 거 또 끄집어내갖고 억지로 안 되는 회개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생각나게 해주세요. 이웃집에 돈 빌려온 거 몰래 시간 보내가지고 잃어버리게 해가지고 안 갚은 거, 돈 떼먹은 거, 그런 것도 다 생각나야 되고요. 예? 하여간 우리 아랫집 아주머니 한 분은 넓은 땅을 가지고 있는데도 연장이 없어. 집에 연장이 없어요. 무슨 밭에서 일을 하려고 하면 꼭 우리 집으로 연장을 빌리러 와요. 삽을 빌리러 오고 새수롱 빌리러 오고 낫 빌리러 오고 하여간 뭐든지 연장 쓰려고 우리 집으로 빌리러 와가지고 빌려주면 가서 일하고요 안 갖다 줘요. 그 우리가 일하려고 하면 우리 집이 없어. 아 아랫집에서 빌려갔구나. 그 집에 가서 달라고 하면요 언제 빌려갔나 그래요. 없다고 그래요. 사람 환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화가 나고 짜증나니까 막 욕하죠. 근데 이거 욕한 것도 다 죄예요. 그러죠? 여러분 그런 것도 다 생각나게 하시더라고. 그런 걸 생각나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정말 너무나 많은 죄를 짓고 살았다는 것을 그렇게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맞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들이 너무나 많은 죄를 짓고 살아왔어요. 이런 것들을 생각나게 하셔서 회개할 때 여러분 다 덮어주십니다. 뭘로?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보혈로 싹 덮어서 우리 죄를 다 씻어주십니다. 오늘은 여러분 회개한 죄에 대해서 첫 번째 무슨 마음을 가지라고요? 나 용서받았다. 예수님의 피로 싹 덮어서 나 용서받았다. 확신을 가지십시오. 제가 회개에 대한 설교를 할 때 여러분이 회개한 그걸 가지고 또 죄책감 가지면서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 항상 제자리에서 머물러 있는 거예요. 아 그거는 이미 다 회개했어. 이미 다 하나님 용서해 주셨어. 그걸로 끝내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 김 권사님이 박 권사님한테 뭔가 좀 실수하고 잘못했어. 근데 박 권사님이 김 권사님한테 막 화가 나가지고 속상해가지고, 아유 저 인간, 아유 꼴도 보기 싫어. 그럴 수 있죠? 근데 김 권사님이 생각해보니까 자기가 죄를 짓고 잘못했어요. 하나님께도 회개하고 박 권사님 찾아와가지고, 박 권사님 내가 잘못했어요 하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 용서해야 돼요? 용서하지 않아야 돼요? 용서해야죠. 그럼 용서했으면 다시는 그거 생각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런데 아유 저 김 권사가 나한테 잘못했지? 그 벌을 어디 주겠어? 하면서 자꾸 이제 없다고, 이제 회개했다고, 용서한다고 그래놓고도 마음속에 계속 볼 때마다 생각나고, 그러면 미운 감정이 계속 일어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 죄를 용서하실 때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나의 죄도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야 용서해 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한테 잘못하고 실수하고 죄를 지은 거 있어도 서로 이게 다 용서하고 다 덮어버려야 돼요. 기억하지 말아야 돼요. 다시는 문제 삼지 말아야 돼요. 근데 시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저 인간이 나한테 그런 나쁜 짓을 했어, 잘못했어, 자꾸 그러면은요 인간관계 회복이 안 됩니다. 근데 그것만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도 내가 회개할 자격이 없어요. 나는 다른 사람 죄를 용서 안 해주면서 말로만 용서했다고 하고 내 마음속에는 아직도 용서 안 해놓고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거는 하나님 용서 안 해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도 내가 죄사함에 대한 확신도 가져야 되고, 우리 서로 잘못한 것을 회개하고 또 용서해달라고 할 때 용서 다 해주시면 그걸로 싹 끝나야 돼요. 다 덮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다시는 그거 뚜껑 열어가지고 너 과거에 이런 죄 졌잖아 하면서 문제 삼지 말자고요. 여러분, 부부간에 부부 싸움할 때 제일 치사한 게 뭐냐? 10년 전 거부터 꺼내가지고 또 얘기하는 거예요. 20년 전 얘기 또 꺼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이미 다 끝난 거거든요. 그거 10년 전 20년 전 얘기 꺼내가지고 또 하면 싸움 안 끝납니다. 평생 안 끝납니다. 오늘은 오늘 문제가 된 것 갖고 싸우고 끝내야지, 어제 거, 그저께 거, 열흘 거, 한 달 전 거 다 끄집어내고 또 끄집어내고 또 끄집어내면요 그 부부관계는 절대로 해결이 안 됩니다. 너하고 나하고는 왼수다, 죽을 때까지 왼수다, 이러고 사는 거예요. 그거 안 되죠? 우리 김봉리 권사님 다 용서하셨나요? 예? 용서하셨어야죠? 하셔야 돼요. 이제 잊어버려요, 과거. 머리끄댕이 끌고 가서 어떻게 한 거 다 잊어버리셔야 된다고. 뜨거운 물 분 거 그것도 다 잊어버리셔야 돼. 더 이상 다른 사람한테 말하면 안 돼. 이제 잊어야 돼요. 문제 삼지 말아야 돼요. 그죠? 그래야 우리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용서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용서한다는 거 예수님의 보혈로 다 덮었다는 거예요. 덮어서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겠다, 나는 생각지도 않겠다, 다시 들추지 않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성화 종종 많이 우리 주변에 있죠? 그 성화 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이렇게 못 박혀 있는 그런 성화가 있어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이 성화 그림에 요 상반신만 요만큼만 그린 것도 있지만 전신을 다, 예수님의 전신을 그린 그림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예수님을 그린 그림에 예수님이 벌거벗었어요, 옷을 입었어요? 예? 벌거벗었죠? 그건 사실이에요.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을 골고다 언덕으로 끌고 가서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먼저 옷을 싹 다 벗겼어요.
심지어 속옷까지 벗겼어요. 그래가지고 그 속옷을 누가 가질 거냐 하고 제비를 뽑았죠. 그래서 제비 뽑은 사람이 이 예수님의 속옷도 가져갔어요. 왜 그러냐? 그때 당시는요, 남이 입던 속옷도 얻을 수 있으면 가져갔어야 돼서. 왜? 다들 먹고 사는 게 힘드니까. 로마 병사들의 월급이 많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도 다 먹고 살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그는 예수님 죄인이기 때문에 싹 옷을 벗기면서 그거 예수님의 겉옷, 속옷 모든 걸 서로 나눠 갖는 거예요. 근데 이 속옷은 그냥 조그만 천 조각이기 때문에 나누어 가질 만한 것이 안 돼서 그냥 제비 뽑아가지고 제비 당첨되는 사람 그냥 다 주자,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님의 속옷은 제비 뽑아가지고 당선된 사람이 가져갔거든요. 자, 그 얘기는 예수님이 옷 하나도 걸치지 않고 완전히 벌거벗겨졌다는 거지요. 근데 여러분, 성화를 보면 예수님이 벌거벗은 옷,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그래도 성화를 그린 사람이 가운데를 가려놨죠. 완전히 벌거벗은 모습으로 그린 성화는 하나도 없어요. 가운데다가 수건으로 이렇게 둘러놓은 그런 그림을 다 보게 돼요. 그런데 원래 그거는 그러지 않았어요. 원래는 수건을 이렇게 가린 게 아니고 하나도 가린 것 없이 그냥 확 벗겨버린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때 왜 벌거벗겼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벌거벗는다고 하면, 사람들 앞에서 벌거벗으라고 하면 벗어요, 안 벗어요? 왜요? 벌거벗으면 부끄러우니까요.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을 벌거벗긴 이유가 뭐냐면 부끄럽게 만드는 거예요.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은 죽여 마땅한 죄인이라고. 십자가로 가는 가장 무섭고 가장 끔찍한 그런 형벌을 받아 마땅한 죄인이라고 하면서 이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해야 된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자체도 부끄러운 거지만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완전히 벌거벗겨가지고 완전히 부끄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히는 그 자리에 구경꾼도 많이 왔어요. 그리고는 계속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무시합니다, 멸시합니다, 욕을 합니다. 다 예수님 부끄럽게 하는 건데, 그런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 자리에서 완전히 벌거벗긴 그 예수님의 모습, 너무 수치스럽고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벗겨버린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벌거벗겨진 이유가 뭐냐? 저와 여러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지어서 이런 부끄러움을 당해 마땅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진 것이 드러나면 어때요? 그때부터 부끄러워서 얼굴을 못 들죠. 그래서요, 죄진 사람 경찰이 딱 잡아갖고 사람들 앞에 끌고 나오면 어때요? 고개를 못 들잖아요. 수갑을 찬 것도 그 모습도 부끄러워서 거기다가 뭐 수건을 덮어주거나 무슨 옷을 덮거나 그러면서 수갑 찬 것도 수갑 찬 그 자리를 보여주지 않으려고 덮어요. 그리고 머리에 모자 쓰고요, 얼굴 모자도 없으면 머리카락 길게 막 이게 해가지고 얼굴을 안 보이려고 막 숙이고요, 막 구부리고 막 이러잖아요. 왜? 부끄러우니까요. 얼굴 보여주는 게 부끄러운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싹 벌거벗긴 이유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의 죄짐을 그분이 다 짊어져서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진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수치스럽고 벌끄럽다는 것을, 부끄러움 당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수치와 모욕과 멸시와 부끄러움을 당한 이유가 다 뭐냐? 우리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죄가 예수님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잘 보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살 때 옷을 입고 살았어요? 안 입고 살았어요? 안 입고 벌거벗게 살았죠. 그런데 그때 부끄러운 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었는데도 부끄러운 게 없고요. 남자와 여자가 있는데 벌거벗었는데도 안 부끄러웠어요. 왜? 죄가 없으니까요. 벗었다고 부끄러운 게 아니고 죄인이기 때문에 그 벗은 모습이 부끄러운 거예요. 다른 사람이 벌거벗은 모습을 보면 그 보는 내 자신도 민망해가지고 훔쳐보면서, 손가락 사이로 훔쳐보면서도 부끄러워요. 벌거벗은 사람도 부끄럽고 그걸 바라보는 사람도 부끄럽고요. 여러분, 목욕탕에 불이 나면 옷을 입고 나올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목욕탕에 불이 나면요, 그 목욕탕에 불 나면 탕 안에 있던 사람들이 벌거벗고라도 뛰어나와요. 왜? 살아야 되니까. 근데 나와 보니까 막상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가려야 되는데 뭘부터 가릴까요? 뭘부터 가릴까요? 어떤 사람은 눈을 가려요. 얼굴을 가려요. 왜? 내 얼굴 쪽팔리니까. 어떤 사람은 가슴을 가리고 어떤 사람은 아래를 가리고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근데 이게 다 뭡니까? 수치와 부끄러움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처음 만들어 가지고 우리 에덴 동산에서 살 때는요, 다 벌거벗고 살았지만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았어요. 벌거벗었어도 그 모습을 봐도 부끄럽지 않았어요. 내가 벌거벗고 사람 앞에 서고 하나님 앞에 서서 부끄럽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부터 서로를 보았을 때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네. 그때부터 문제가 돼요. 그래서 도망가 숨었다 그래요. 그리고 여보 어디서 뭐해? 서로 부부간에 부르는데 숲속에서 나오지 못하다가 결국 한 게 뭐냐면 나뭇잎 꺾어가지고 가리고, 자기 몸을 가리고 살짝 나와보니까 나도 가렸고 너도 가렸고 같이 가렸어요. 그래서 부끄러움을 자기 나름대로 나뭇잎이나 이런 걸 꺾어가지고 가렸는데, 여러분 그게 얼마나 가겠어요? 예?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의 수단과 방법으로 우리의 부끄러운 것 가리려고 아무리 애를 써봐야 그건 임시방편이에요. 예수님이 가려주셔야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려주시려면 그걸 우리가 회개해야 가르쳐 주시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회개해서 예수님의 보혈로 이걸 덮어가지고 가려진, 그래서 죄사함을 받는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무슨 짓을 하냐면 죄를 짓고 부끄러우니까 나뭇잎 꺾어서 얼굴 가리고 가슴 가리고 아래 가리고 나뭇잎으로 가리려고 해요. 우리 방법으로, 우리 수단으로, 내 생각으로 뭔가 조치를 취해보려고 여전히 그래요. 그런 사람은 절대로 회개하지 않습니다. 사탄이요 우리 죄 짓게 해놓고 하나님 앞에 우리 회개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자꾸 이 나뭇잎으로 우리를 가리라고 그래요. 야, 나뭇잎에 나뭇잎. 나뭇잎은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있어요. 숲에 뛰어들어가면 나뭇잎은 얼마든지 있어요. 그런 나뭇잎 꺾어서 자꾸 가리면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건 오래 갈 수가 없어요. 임시방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 그런 거 갖고 안 돼. 하나님이 친히 짐승을 죽여서 그 가죽을 벗겨서 피 묻은 옷을 저와 여러분에게 만들어 주셨어요. 가죽 옷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것이 있어야 완전한 거예요. 그 가죽 옷은 바로 피 묻은 옷이라고 제가 자꾸 설명하죠. 피로 덮어버린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부끄러움을 피로 덮는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죄가 씻음 받아지는 거고, 주님도 더 이상 문제를 삼지 않고 우리도 이제 옷을 입었으니까, 가죽 옷을 입었으니까 괜찮은 거예요. 얼마든지 서로 나와서 이제 옷으로 가리고 이제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오늘 지금 여러분 우리가 여기 함께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옷을 입었기 때문이죠. 그죠? 옷을 입었기 때문이지, 제가 여기 벌거벗고 서 있으면 여러분이 어떻게 하겠어요? 다 도망가죠? 그런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벌거벗은 임금님 얘기 있죠. 그죠? 그 벌거벗은 임금님 얘기가 뭐냐면, 임금이 있었는데 그 밑에 있는 신하들이 다 거짓말쟁이에요. 그래가지고 임금님한테 자꾸 와서 거짓말을 해요. 그런데 무슨 거짓말을 하냐면 아주 기가 막힌 천을 만들었다는, 막 최고급 천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마음씨가 착한 사람의 눈에는 보이는데 마음씨가 악한 사람 눈에는 안 보인대. 그런 옷감이 있을까요? 그런데 임금님을 자꾸 와서 신하들이 거짓말을 계속하니까 임금님이 세상에 그런 옷이 없다는 거 알면서도 마음씨가 착한 사람 눈에는 그게 보인다고 하고 마음씨가 악한 사람 눈에는 그게 안 보인다고 그러니까 이걸 보인다고 말해야 됩니까? 안 보인다고 말해야 됩니까? 보인다고 그러면 저놈들이 나를 마음씨가 나쁜 왕으로 생각할 거고, 저게 안 보인다고 그래야 이게 내 마음이 착하다고 할 텐데 임금님이 고민이에요. 아, 이놈들이 자꾸 거짓말을 하는 것 같은데 안 보이는데, 내 눈에는 안 보이는데, 그러면서 자꾸 제 왕들이, 친하들이 그러니까요, 결국 임금님도 할 수 없어서 야, 보인다, 보여. 왜 그래요? 그래야 착한 왕으로 인정받으니까요. 근데 그 다음에 보인다고 하니까 그 다음에는 뭐라고 하냐면 이놈들이 임금님 이 옷을 해 입죠. 임금님 옷을 해 입읍시다. 그러라. 그래서 옷을 해 왔다는 거예요. 이걸 입으려면 임금님 다 벗으세요. 입고 있는 옷을 다 벗으세요. 그리고 이 옷을 입으세요. 그래야 진짜 멋있으니까. 임금님이 이거 난감해진 거예요. 벗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자기 눈에 그 옷이 보인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자기 착한 사람이 됐는데 안 보인다고 하면 이거 참 또 나쁜 놈이 되는데 할 수 없이 옷을 다 입고 신하들이 만들었다는 그 보이지 않는 옷을 입는 척을 했어요. 그래서 아, 내가 어때? 그러니까 야, 임금님 너무 멋집니다. 옷감이 너무 기가 막힙니다. 다 막 잘 보인다는 거예요. 옷이 보인다는 거예요. 임금님이 벌거벗은 게 안 보인다는 거예요. 임금님이 옷을 입어가지고 벌거벗은 게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왕궁을 돌아다녀요. 어떤 모습으로? 벌거벗은 모습으로. 그리고 이제 임금님한테 임금님 벌거벗었네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놈이에요? 그 옷이 안 보이는 놈이니까 나쁜 놈이에요. 그럼 죽여야 돼요. 그러니까요, 임금님 혼자 벌거벗었고 그러면서 왕궁 돌아다니면서 내 옷 보라고, 내가 뭐 기가 막힌 제일 좋은 천으로 옷을 만들어 입어가지고 지금 너무 멋지다고. 근데 신하들 눈에도 다 벌거벗은 모습이거든요. 얼마나 꼴불견이겠어요. 그런데 벌거벗은 걸 보면서도 너무너무 멋있다고, 너무너무 좋은 옷감이라고 막, 그러니까 진짜 임금님도 속아서 자기가 진짜 좋은 옷을 입은 줄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누가 임금님한테 벌거벗었다고 얘기했을까요? 예? 어린아이들이요. 어린아이들이 임금님 벌거벗었다고 손가락질하면서 놀리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들은 왜 그래요? 지금 신하들하고 임금님하고 하는 거짓말 게임을 몰라요. 애들 눈에는 보이는 대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임금님 벌거벗었다. 애들은 거짓말 할 줄 모르잖아요. 그죠? 애들은 그냥 보이는 대로 말해요. 거짓말 안 해요. 물론 거짓말 하는 애들도 있지만 애들은 웬만하면 거짓말 안 하고 보이는 대로 얘기하거든요. 그 임금님이 벌거벗었으니까 벌거벗었다고 얘기하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죄를 짓고 잘 숨기고 나 죄가 없습니다 그래도 그거는요, 거짓말 중에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임금님도 거짓말인 줄 알면서 속는 거고요, 신하들도 자기 눈에 임금님을 벌거 벗겨놓고 옷을 입은 것처럼 연기하면서 거짓말을 해요. 근데 그거 어린아이들 눈에는 탈로 납니다. 어린아이들 눈에는 탈로 나요. 여러분, 우리가
나뭇잎으로 아무리 옷을 해 입고 우리 수치스러운 거, 부끄러운 거 가리려고 해도 가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냥 솔직하게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하면서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이 살 길이에요. 왜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 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 죄졌다고? 그래, 너희는 죄졌지? 벌 받아. 곤장 10대. 넌 감옥에 10년.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고요, 회개하는 자를 불쌍히 여겨주고 회개하는 자의 죄를 다 덮어서 그거 없애주시는 분이에요. 가려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은혜가 더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이고 사랑입니까? 10가지 죄를 지으면 10가지 더 넘치는 은혜를 주시고, 100가지 죄를 지으면 그 100가지를 다 덮을고도 남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죄가 더하면 더할수록 은혜도 더 많이 부어줘서 우리 죄를 다 덮어주시는 하나님인데, 그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회개해야 우리가 살아요. 그래야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시는데, 그게 예수님의 보혈로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도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셔요. 왜 피를 흘려야 됩니까? 그 피로 우리의 죄를 덮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짐승을 잡아서 그 짐승의 피로 덮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덮으면 아무도 그것을 다시 들춰낼 수가 없어요. 그 어떤 사람도 예수님이 덮어놓은 피, 그거를 뒤집어 엎어가지고 이 사람 죄가 이겁니다, 이 사람 죄가 이겁니다 하며 까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용서하셨으니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있어요. 지나간 죄를 자기가 지난 날에 죄 지은 거 알아요. 예수님 팔아먹고 돈 받았고,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든 거 자기 죄를 알았어요. 부끄럽죠? 부끄럽죠? 후회합니다. 땅을 치며 통곡합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에게 가서 은 30냥 돌려면서 예수님 내놓으시오, 이거 돈 돌려줄 테니까. 근데 제사장들이 그럽니까? 끝났어 임마. 한번 거래했으면 끝났지 뭘 돌려달라는 거야. 돈도 가져가. 예수는 절대 줄 수 없어. 그럼 결국 예수님 죽이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후회합니다. 왜요? 죄책감 때문에.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후회하고 이걸 어쩌지 못해요. 그 막 괴로워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자살했어요. 목매달아 죽었어요. 여러분, 분명히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그 죄를 새겨놨기 때문에 나는 알아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알아요. 내가 알고는 그 죄가 나를 자꾸 찔러대면서 죄책감을 갖게 해요. 야, 내가 왜 그때 그런 죄를 졌지? 막 후회합니다. 죄책감에 사로잡혀가지고 힘들어해요. 근데 죄책감에 사로잡혀가지고 힘들어하는 사람, 그 사람이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 죄책감이 분명히 있을 때 다 죄책감은 생겨요, 죄지면. 그런데 그때 빨리 하나님 앞에 와서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회개하는 사람은 주님이 다 용서해서 덮어버리고 그 죄를 다 용서했으니까 더 이상 나에게 죄책감이 없게 만들어 주시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죄책감에 시달리게 돼요. 밥맛도 없고요, 잠도 안 오고요, 맨날 두려워서. 그러니까 남을 때린 놈은 다리 뻗고 잠을 못 자지만 맞은 놈은 다리 뻗고 잔대잖아요. 왜 그래요? 맞은 사람은 죄책감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때린 사람은 죄책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죄책감이 있으니까 이거 언제 들통나가지고 나 누구한테 혼나면 안 되는데 매일 두려운 거예요. 잠을 자도 두려워요. 이 밤에 누가 와서 나 잡아가는 거 아닌가 두려워요. 그게 뭡니까? 죄책감이에요. 그 사람이 살 길은 뭐예요? 자수해서 광명 찾아야 되는 거예요. 자수하면 광명 가운데, 빛 가운데 나와서 더 이상 이제 나 죄책감 없어. 이 죄 지은 거 달게 벌 받고 나 이제 떳떳하게 살래.
이렇게 되지죠. 여러분, 회개하지 않고 감추는 사람, 자꾸 나뭇잎으로, 무화과 잎으로 이걸 내가 가리려고 하는 사람은요, 가리면서도 이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스스로 자꾸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힘들어요. 그것 때문에 병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내가 회개하지 않을 때 나만 힘든 게 아니고요, 요거를 누가 하느냐? 마귀 새끼가 기가 막히게 알아요.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야, 너 죄 졌지? 너 이런 죄 졌잖아. 그럴 때 얼마나 겁이 나는지, 진짜 심장이 떨어져. 심장이 멈춰요. 간이 콩알만해지고. 맞아, 나 그 죄 졌는데. 사탄이 지금 그걸 노리는 거예요. 맞아, 나 그 죄 졌는데 너 같은 놈이 무슨 예배를 드리러 가냐? 네가 무슨 집사야? 네가 무슨 목사야? 그래 버리면요, 목사도 꼼짝 못해요. 아이고, 부끄러워가지고 내가 설교를 어떻게 하지? 어떻게 오늘 밤 가가지고 설교를 하지? 진짜 자신감 없어져요. 여러분, 그렇게 사실래요? 그렇게 살면 안 되겠죠? 여러분, 자수해서 광명 차시면 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죄를 범했습니다. 내가 우상 숭배도 했고요, 옆에 거 도둑질도 했고요, 남 때리기도 하고요, 속이기도 했고요, 욕도 하고요, 속에서 막 미워가지고 그 사람 몇 번이나 살인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것도 떼먹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불순종한 게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그거 찾아서 회개할수록 우리는 빛 가운데 나와 살 수 있어요. 아유, 시원하다, 이제 살 것 같아, 이렇게 되어지거든요. 여러분, 장독대에 깨먹고 내가 안 그런 척 해봐야 누나가 봤어요. 그래, 누나가 네가 깼잖아, 엄마한테 이른다? 그러면 누나 살려줘, 내가 누나 하라는 대로 다 할게. 누나가 입 꼭 닫고 있을 때는요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매일 누나 눈치 봐야 돼요. 저 누나가 엄마한테 이르는지 안 이르는지. 그러죠? 여러분, 그게 얼마나 두려운 거예요. 장독대 깨트려 놓고 엄마가 올 때 되니까 여러분, 마루 밑에 숨었어요. 근데 마루 밑에 내가 숨으니까 누가 따라오느냐? 개새끼가 따라와요. 반갑다고. 내가 거기 들어오니까 지하고 놀아주는 줄 알고 와가지고 자꾸 내 옆에 두고 둘러가지고 꼬리 흔들고 그래요. 거기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럼 내가 무슨 꼴이게 돼요? 걔하고 같은 꼬라지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고 싶어요? 얼른 엄마 앞에 나와가지고, 엄마, 내가 놀다 잘못해가지고 장독대 깨트렸어요. 그러면 엄마가 벌 주겠어요? 에이구, 신경 쓰지 마, 네가 잘못했지만 그거 어떻게 하겠냐? 용서해 줄까요? 이놈의 새끼, 종아리 걷어. 10대 맞아도 그게 나요. 그죠? 1년 먹을 농사, 1년 먹을 장을 깨트려 놓다니, 이놈의 새끼 왜 이렇게 개구지가지고 막 이러냐고, 막 종아리 걷으라고. 10대 맞아도 그게 낫다니까. 그런데 그런 모든 부끄러움을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벌거벗겨지면서 수치를 다 당해 주셨어요. 나를 대신해 그분이 수치를 다 당했어요. 죄는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고 수치스럽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요, 우리의 인생을 개만도 못하게 만드는 게 죄고요, 사탄이 우리를 종으로 끌고 다니면서 내 말 들어, 내 말 안 들으면 너 이른다, 너 까발릴 거야, 그러면 다 꼼짝 못하는 거거든요. 마귀에게 종로로 타면서 따라다녀야 돼요. 이게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 자꾸 좀 생각나게 해서 다 회개한 만큼 자유 얻고, 나 다시는 그렇게 안 살아야지, 다시는 이렇게 부끄럽게 하지 말아야지, 정신 바짝 차려지는 거예요.
내가 왜 그렇게 잘못해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가지고 왜 그렇게 부끄럽게 살았는지, 다시는 나 그렇게 살지 않아야지, 이런 마음과 결단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인생이 변화돼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회개가 살 길입니다. 회개가 살 길이에요. 예수님은 덮어주세요. 그러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요, 자신의 피를 다 흘리셨어요.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예수님 십자가에 벌거벗은 채로 이제 매달려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머리에 가시 면류관 씌웠는데 거기서 어마어마한 피가 쏟아집니다. 우리 몸에 피가 가장 많이 가는 곳이 머리예요. 이 머리는 조그만 상처가 나도 피가 엄청나게 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머리에다가 어마어마한 가시들로 확 찔렀어요. 거기서 엄청난 피가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머리카락도 다 피범벅이 됐고요, 예수님의 얼굴도 형체를 알 수 없을 만큼 빨갛게 피로 다 젖었고요, 예수님의 두 팔에 못이 박힌 데서 끊임없이 피가 흘러져 나오면서 예수님의 몸도 다 적셨고요, 예수님의 이 손에서 떨어지는 피가 땅도 다 적시는 거고, 십자가도 다 피범벅이 됐어요. 예수님의 이 온몸에 채찍에 맞으면서 성한 곳이 하나도 없어요. 그 몸으로 십자가를 지고 저 예루살렘 성 안에서도 골고다 언덕까지 끌고 오면서 넘어지면서 이 상처들에 이 십자가가 막 부대끼고 상처가 막 이렇게 자꾸 건드려지면서 십자가가 이미 다 물이 들어오고, 자신의 온몸도 계속해서 멈췄던 피가 떠오르고 멈췄던 피가 떠오르면서 온몸이 말라버린 피 위에 또 피가 흘리고 또 피가 흘리면서 예수님의 온몸이 다 피범벅이 됐어요. 나중에 돌아가시고 나서 옆구리를 창에 찔렀을 때 몸속에 남아있는 피도 다 흘러나오면서 예수님의 몸을 다 피로 덮어버렸죠. 그 피가 저와 여러분의 죄에 대한 수치를, 벌거벗은 예수님의 몸을 다 덮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수치를 덮고 우리 죄를 덮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용서하시는 겁니다. 이제 십자가를 바라보면 예수님도 온 몸이 다 피로 범벅이 되어서 덮여 있고요, 십자가도 다 피로 물들었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주변 다 피범벅이 되어져 있는 거죠. 피밖에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피를 흘려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덮어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면 그렇게 용서해 주신 거 우리 다시 기억할 필요 없죠? 용서받았다, 확신을 가져야 돼. 내가 회개한 죄 다 용서받았다, 이 확신을 갖고 사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혹시 아직 회개하지 못한 것들이 많이 남아있을 수 있는데요, 그런 거 생각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회개할 때 그 죄도 다 씻음받고 거기서 완전히 자유케 되면서 나는 이제 더 이상 그런 죄를 짓지 말아야지, 그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죄를 짓지 말아야지 하면서 새로운 마음의 결단이 생기고 이제는 우리 정말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가 주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